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매일매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할 때 참 마음이 시원하다, 평안하다, 참 좋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이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저렇게 할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 때문에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 거기에는 다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돈이 문제다, 아니면 어떤 질병이 문제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죄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것이에요.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고 또 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원문에 보면 그리고 뱀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가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뱀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뱀, 성경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나 20장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꼭 이런 일만 합니다. 사람을 꼬이고 그리고 유혹하고 나쁜 일을 획책하는 이 존재. 근데 그것이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강교한, 벌써 느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의 본래 이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리하다, 똑똑하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한 존재, 이게 사탄, 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래서 아름답게. 근데 왜 뱀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왜 지금 이런 모양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하게 됐을까요? 성경의 사탄은 타락한 천사, 본래는 천사였는데 타락을 하니까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뱀뿐만 아니죠.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아주 나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게 뭐지, 성경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가라는 것인가? 그런 말씀 아니죠. 적당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어서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무리 좋은 의로운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된다. 지나치면 안 돼. 지나친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좋은 것인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 근데 뱀이, 사탄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시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관. 이 시험을 하는데 이것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시험을 해서 떨어뜨리니 참 악한 존재죠. 그래서 사탄이 나쁜 것입니다. 아주 악한 존재.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탄이 그냥 시험만 했지 그 이후에 저주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시험이 악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시험해. 14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보다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좋은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사탄이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 그 좋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자기와 사탄과 더 친하게 지내려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뱀이, 사탄이 저주를 받아서 그 여자와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냈는데 자기하고 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결과가 이랬습니다. 사탄의 계교는 이간질하면 나하고 더 친하게 지내질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최악이 되는 것이죠. 가장 나쁜 것이 이간질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랑이 없는 질투. 이게 바로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이게 이제 간교한 말입니다. 똑똑하기도 한, 이런 질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 간교하게, 너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게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만 이 의심은 불신, 무지에서 오는 정신적 질병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심을 자꾸 하면 이게 병입니다. 병, 질병이라는 게, 정신병. 그리고 이 본문의 구절은 성경에서 물음표가 제일 첫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물음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물음표가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앞에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멘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멘 하는 사람들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자에게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원래 이 명령은 아담이 받은 명령입니다. 이 하와는,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죠, 이 명령을. 그런데 왜 여자에게 가서 이 사탄이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자가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수, 뼈 중의 뼈, 정수 핵심이다. 그래서 여자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넘어지면 가정이 다 넘어져요. 남자가 집 나가면 가정은 서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집 나가면 끝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서 있는데 여자들이 넘어지면 이게 다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성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성들을 잘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아주 자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묘하지요. 정말로 모든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질문을 만듭니다. 간교한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서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작아집니다. 사탄의 소리가 엄청나게 범위가 크게 이게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크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작아지고 사탄의 소리가 크게 지금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매합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접 확인이 안 되는 것,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성경은 대꾸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꾸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질문에 다 대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그걸 또 확실히 아는 체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악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악한 지도자가 불의한 질문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대꾸하지 말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질문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화내고 도망가지도 말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데 본문의 하와는 대꾸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왜 이 하와가 사탄의 이 질문에, 교묘한 질문에 대꾸를 했을까? 성경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런 거예요. 여자의 특징, 대꾸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여성들은 아주 이것을 알고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서 간접적으로 지금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한번 아담에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이러면 이 일이 또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덜컥.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계교에 말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 조금씩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꾸를 하면 이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꾸하지 말라. 악한 질문에 살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걸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 이게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하셨을까? 죽을까 하노라. 처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100% 죽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이 싹 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고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것을 쫙 파고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 늘 깨끗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순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냥 들어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조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섭섭한 마음 조금만 있으면 사탄이 그냥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섭섭하신 분 계십니까? 이거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 빨리 찬양을 하시든지 말씀을 암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그 마음을 해결을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탄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지없이 그게 내 사탄이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꼬부라져 있으면 어떤 자극이 있으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저절로 넘어져. 안 넘어뜨려도 8.15 해방 직전에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곳에 어떤 동네에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구걸을 하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이 거지로 사나? 멀쩡한 것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다니나?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온갖 나쁜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고 그랬다는 미친 여자다.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이 거지가 소련군 장교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소련군 간첩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거지로 변신을 했지만은 자기 마음은 아무도 나를 멸시할 수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아무런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천대가 아마 자기 마음속으로는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끄떡없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틈을 딱 보이니까 이 사탄이 즉시 그 약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 틈, 틈이 뭡니까? 어떤 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지 않는 것. 조금 틈을 벌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 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길 때 나는 못 넘긴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이길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넘어간다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딱 이제 들어옵니다. 이 하와가 헷갈립니다. 오, 살살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어느 것이 맞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절대 안 죽는다.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 메시지가 헷갈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이미 벌써 지나간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누가 말씀하는가, 이걸 봐야죠. 아버지의 말씀인가, 아저씨의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특히 젊은 청년들은 많은 경우에 아버지 말씀보다 아저씨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친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왜 그럴까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근데 더 무엇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저씨가 해주시기 때문에,
아유, 그 참지 마, 집 나와.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맞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갔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죽으면 안 좋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그 마음속에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요.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지식이나 새로운 지식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덥석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말은. 사기꾼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 휴대폰에도 얼마나 많은 지금 문자들이 하루에 오는지 몰라요. 얼마 15만 원 투자, 3,500만 원 수익. 그거 어떻게 알아보죠? 이 사기꾼들 확신 있게 자기 경력을 또 이야기하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돈 다 빼먹고 착취하는,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 이게 세상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금하셨을까? 이거 없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금지가 없으면은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금지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 언약적인 관계. 여러분, 여기서 금지가 없으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딱 한 가지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가? 우리와 인간과 영원토록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나왔어요. 영적인 의미를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 숨 안 쉬는 것, 그냥 밥 먹는 거, 숨 쉬는 걸 살아있다, 이렇게 정의를 사탄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밥 먹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다 죽은 것이라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여러 부분들이 힘들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우리의 지경은 더 넓어지고 당당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계속 힘들다, 더 힘들어진다, 좀 이상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육체는 점점 약해집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눈도 침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속 사람은 날로 갈수록 더 쌩쌩해진다, 영적인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더 풍성해지고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고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이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92편 14절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소리가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찬송하죠. 찬송으로 지금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숨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제가 마지막 숨 끊어지는 분들 여러분을 제가 뵀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숨소리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올수록 거쳐지고 몸도 더 아주 굳어집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돼요. 몸도 부드럽고 숨소리가 아주 부드러운데, 이 영생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막 소리가 막 거칠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다운 찬송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여자가 그냥 벌떡 아주 그냥 매력을 느끼고 움직이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죠.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게 욕심이란,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싹이 트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 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말이 내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욕심의 말이. 이거 어떻게 감당이 돼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을. 이 의심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거의 이제 진실처럼 변화가 돼. 이거 진짜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어떤 일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나 사람이 찾아와서 야, 이거 이 바보야, 그 잘해보자는 말을 그렇게 너 믿느냐? 그런 사람 안 된다. 빨리 끝장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에 막 확신이 이게 드는 거예요. 진리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의도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유혹이 됩니까? 왜? 내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끌려가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를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말을 듣고 나면 느낌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갖고 싶은 열망이 확 솟아났다는 것이, 와 진짜 맞네, 그래 진짜 맞다. 은혜롭게 잘 지내던 사람인데 이 교활한 사탄이 와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 사람 옛날에 사기쳤대, 옛날에 누구한테 거짓말했대, 그런 실수했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전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 보니까 진짜 사기꾼 같아. 영 못난 사람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 그런 말을 옮기는 사람이 그게 정상입니까? 이 너무나 비정상인 사람이. 그런 또 말을 믿는 사람은 더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끌려서 넘어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남편이 주니까 더 그도 바로 먹어버렸어요. 이 어떻게 남편이 이럴까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 들었던 아담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먹었구나, 빨리 응급실로 가자, 이래야 되는 남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바로 덥석 먹어버렸어요. 이게 남자,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런 이제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남자들의 약함, 이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자아가 보여졌다. 그런데 이 자아가 부끄러운 모습, 왜곡된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뒤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거짓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왜곡된 자아는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찬송의 제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에게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되는데 이 아버지를 못 부르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딱 붙어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힘든 거,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내 소망이 되옵소서, 이렇게 찬송할 수가 끄떡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생명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흔들려도 괜찮고 바람 불어도 괜찮고 험한 세상 길 나홀로 가도 나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이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못하게 되는.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 와중에 그 시간을 지났을 때 나중에 형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전혀 괴로움도 고통도 불만도 없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들리면 세상의 어떤 소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작게 들리면, 어떤 내 공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 어떤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경험,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발하고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근데 이 에덴이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데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벌거벗은 모습 주님 앞에 그냥 드러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안아주심을 매일 경험을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또 안아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운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하기 위해서, 그거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지적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은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 증거해서 죄 용서의 평안, 이 참 생명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주시는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꼭 붙들어서 사탄의 유혹 물리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